그래도 또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었으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될 이 시간에 강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강사 목사님은 마산 비성교회 수양관을 심호하시는 우문숙 목사님이십니다. 봉독하신 말씀 중심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대개에게 그 제목을 통해서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텐데 그 말씀을 받으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강사 목사님, 우문숙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함께 할렐루야로 맞이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요, 뭐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는, 저는, 아니면 이름을 불러주는가? 아니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부르는 것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가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멘입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의 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말씀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루시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정말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죠. 근데 말씀으로 그 생명이 깨달아지고 산다면은 마귀가 가만히 절대 있지를 않아요. 내 친정 동생 가족들이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어요. 시험이 들어갖고 마이크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시험이 들어갖고 교회를 옮기려고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 교회에서 나와라 그러시면서 그 이제 동생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저를 서울로 보냈습니다. 그래갖고 그 서울로 보냈을 때 제가 그 동생들한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었는데 어느 한 목사님의 교회 그 기둥교회인데요. 거기를 딱 들어가서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요. 내 영이 확 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해라. 여기가 좋다. 여기를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놨더니 그래서 동생네 남동생 여동생 그쪽으로 다 옮겨서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시간제 그러고 내려왔는데 오늘 고속도로 중간쯤 오니까 뒤에서 사탄이 다 타고 내려와요. 같이 사람이 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딱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 머리까지 쫙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계속 마귀 찢는 방어 기도를 했는데 중간에서 마사까지 오려면 체험 못해도 2시간 이상 걸려요. 그렇게 계속 마귀 쫓는 기도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도착할 쯤 되니까 제 온몸이 뒤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 도착하자마자 막 몸 틀어지니까 식구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막 주물르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잠을 잤어요. 그냥 잠들었어요. 잠들고 나서 한 3시간 후인가 갑자기 오바이트가 나와갖고 우리 성전은 조금해요. 그래갖고 여기서 여기 나오는 것조차 참지 못하고 다 튀어버린 거예요. 이게 토하는 게 그냥 토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토하고 코로 토하고 그러니까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머릿속에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소리밖에 안 나와요. 숨을 못 쉬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다 끝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서 큰 갑을 쫙 싸고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면요 앞뒤로 위아래로 다 싸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오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랬어요. 왜 이럽니까 하나님? 이게 뭐길래 세상이 이렇습니까? 그래서 했을 때 뭐라 그러시냐면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사탄이 가만 안 있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냥 흥겨워서 아버지 앞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지 아니면은 그냥 나의 의로 나가는지 아니면 사탄의 말이라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찬양 좀 틀어주실래요? 죄송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네, 이게 3338이 성이 저기 이건 아니고 저 2461로 해줄게요. 246에 성령의 성령의 불보다요. 잠깐요. 자, 1647 해주세요. 1647. 주님의 군사. 예, 주님의 군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힘차게 기도 올립니다. 반복을 해주세요. 근데 못 빠르게요. 주님 말씀 주의 군사들아 성령의 전시감수 입고서 찬송하는 하나님 그의 용배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도구 말씀의 검 높이 들고 주를 위해 나가서 싸우세 주의 군사들아 나가서 싸우세 최우승 일을 위해 주의 진리 말씀 입고 싸우는 주의 군사들아 성령의 전신검주 입고서 찬송하며 나가서 주의 진리 말씀 듣고 싸우는 주의 군사들아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서 찬송하며 나가서 진리의 허리띠 우리의 훈배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도구 말씀의 검 높이 들고 주를 위해 나가서 싸우세 주의 군사들아 나가서 제 무슨 일이에 주의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주의 군사들아 누가 마이크 하나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읽고서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진리 말씀 듣고 싸우는 주의 군사들아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서 찬송하며 진리의 허리띠 그의 용배 영원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도구 말씀의 검 높이 들고 주를 위해 나가서 싸우세 주의 군사들아 나가서 싸우세 최우승 일을 위해 이 시간에 영인과 영의 귀와 영의 감각이 뜨게 해달라고 분별의 임하게 해달라고 주의 삼창하고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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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지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강력한 기름 부음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소서. 성이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선홍자여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사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질질 말씀고 싸우는 주의 군사들아 성령의 전시갑주 입고서 찬송하며 나가시 꺼주세요. 사람에게는요,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두 종류냐? 하나님의 사람아, 아니면은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따라다니는 그 수식어가요,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시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께 그 음성 들어봐요, 뿅 가지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아무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단지 내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 앞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불러봐요.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성경에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디모데에게, 신명기 33장 1절에 모세에게, 사무엘상 9장 6절에 사무엘에게, 느헤미야 12장 24절 36절 다윗에게, 그다음 열왕기상 17장 18절에 엘리야에게, 열왕기하 4장 7절 엘리사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하고 불러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일 할 때 특별하게 보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선택받은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좀 차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구원받는 이후에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 나의 의의 역사, 아니면 사탄의 역사,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는 성령의 역사지만 내가 나타나고 싶을 때는 내 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의 자랑이 들어가면 누가 나올까요? 사탄의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에서 분별해서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혜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왜 범죄를 했을까요? 자기 의가 나타나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는 지식의 나무, 선악의 나무를 누가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죠. 여러분, 그래서 뱀에게요, 게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것 보면은 나중에 퀴즈로 나갈 겁니다. 사탄이 뱀이요, 하와에게 뭐라고 속삭였냐면요, 먼저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안 보여요. 당뇨 때문에 눈이 안 보여갖고 지금 많이 좀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마다 감사하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속삭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 너도 먹고 남편도 먹여. 얼마나 좋노? 하나님같이 돼서 네가 주인이 된다는데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나 하면서 속삭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가 그래 먹으면 안 되지 이런 속에 살았지만 속삭임에 한 번에 유혹이 들어오니까 그 나무가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누가 속삭여요. 저거 투자하면 돈 엄청나게 벌어. 뭐 하면은 돈이 나지. 비트코트인가요? 맞나요? 그거 하면은 돈 많이 벌어.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전부 다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무엇이나요? 남눈식 여귀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남눈식 여귀청. 아는 사람 없어요? 남자는요 눈으로요, 여자는 귀의 속삭임으로 혹가당한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통하여서 많은 심판도 또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돕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여자는 돕는 자가 아니고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돕는 자가 어떻게 됐어요? 다스림을 받는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 눈에 멀어져서. 그러니 이 돕는 자가 다스림 받는 자로 위치가 되어버렸으니 어떻습니까? 그러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옆에는 마음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를 통하여서 돕는 에덴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구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구원을 이룬 그 후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도 뭘 배웠어요? 순종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영적인 질서에 위배가 되면은요 반드시 거기에는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3년을 넘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시는 주의종한테 옆에서 종이 말하는데 한마디 거둔다고 따라가봐요. 그날 밤에는 째깍 없이 회개시켜요. 하지 말라고. 그것부터 아버지가 훈련시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질서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요 내잘라니 하다가 목사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준다고 제가 지금 병이 10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의 은사를 강하게 부을 것이다 그 말씀 주고요. 온통 지금 몸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계속 이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그랬는데 아무래도 도저히 힘들어서요. 진짜 이제 너무 힘들어요. 몸이 아프니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가르쳐요? 순종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수해주는 사람 손을 딱 쳐버렸어요. 아니면 손 쳐야 됩니다. 괜히 그 사람 체면 생겨준다고 안수받았다면 큰일 납니다. 그런 영적인 권세는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 애기 낳는 거 아시죠? 얼마나 아픈지. 저도 우리 큰아들 낳아놓고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3일 동안 진통하다가 그래요. 그러나 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더 바라는 이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복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선택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이 같은 것은 모르지요. 무지해서 모른다는 것이죠. 얘기해서도 알아요? 듣는 귀가 안 열리면 절대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11절에 피하고 11절에 쫓으며 개정에는 따르다라고 되어 있죠. 따르며 12절은 싸우며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을 우리는 항상 우리한테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거는 피하고 쫓을 거는 쫓고 또한 세워줄 거는 싸울 것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너에게 무엇이 나온다? 영생이라는 게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수고의 땀이 있어야 돼요. 좁은 길 가야 돼요. 좁은 문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남들처럼 넓게 좋은 길 가는 거는 절대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의 이 말씀처럼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너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취하라. 많은 증인들 앞에서 증거자로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쫓으라, 피하라, 싸우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요. 증거자로 살기 위해서요. 그래야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뭘 피하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참 돈 피하기가 쉬운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줄 때는 신나게 아버지라고 쓴다고 써요. 그러나 돈이 그것도 주신 것도 아버지가 다 쓰고 나니까 이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대. 이따 없어서 사는 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고비를 넘겨야 되잖아요. 진짜 그 고비를 6개월 동안 넘기는데 울면서 살았어요. 왜요? 자꾸 내 의가 나오니까. 아버지께 이 정도 기도했으면 주셔야죠. 이게 말이 나오니까. 그러다가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하는 건 뭐냐면 정말 나는 뼛속까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정말 뼛속까지 느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저를 회복시켜줘요. 그거 깨닫고 해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축복 주실 때 권유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테스트를 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축복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진짜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아버지께서 그릇을 만듭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사역이 제주도 저는 기도원 사역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 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발령받은 것도 기도원인데 제주도였어요. 한 인천평 되는 그런 전대인데 거기서 가는데요. 3살 그때 중3짜리 딸을 떼놓고 가야 돼요. 중3 여자애라면은 얼마나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명 때문에 갔어요. 울면서 갔어요. 또 한 가지는 내 남편이 아파서 그래서 남편 살리려고도 갔었어요.
가다 보니까는 서울에서 엄마네 집에 이제 딸하고 아들하고 두고 있었는데 이 딸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안 들어와요. 머리는 새노랗게 하고 다녀요. 그리고 또 좀 이것도 좀 하고요. 지금은 안 해요. 하나님의 간섭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은혜로 삶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제 속을 썩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경비도 만만하지가 않았고요. 그러니까 맨날 그 바닷가에 서갖고 망구석이 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딸 때문에. 가지도 못하는 내 심정. 근데 어느 날이요. 거기 이제 제주도 있을 때 저는 어디 가나 조폭을 붙여요. 거기서도 준조폭인데 등판이 완전히 호랑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절대 짧은 팔을 안 입어요. 근데 걔를 하나님께서 붙이면서 그 일을 하지만은 어느 날 딸내미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할 정도로. 죽은 자기 자식이 죽었다라면 그 부모 마음은 어땠을까요? 미쳤다는 말이 나올만 합니다. 그 정도로 저를 갖다가 성령께서 그렇게 강권의 역사를 하더니 그래서 방 안에서 대성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딸 때문에. 그랬더니 성령께서 양떼를 선택할래? 아니면 네 딸을 선택할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인간의 힘이 아니면은요 절대 양떼를 선택한다는 말은 못해요. 왜? 딸이 우선순위가 돼버리니까. 근데 성령께서 도와주셔갖고 그 우는 와중에도요 그래도 양떼를 선택해야죠. 그랬더니요 와 그 뒤부터 우리 딸년이 보고 싶은 게 진짜 눈꽃만큼도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올라가면 우리한테 뭘 그래요?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저는 여러 번 체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딸 때문에 그 고통당한 거, 그 아픈 거, 그 피나물 날 정도로 딸 보고 싶어서 우는 거, 그렇지만 한순간에 눈꽃만큼도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양떼들 위해서 일을 시키더라고요. 창세기 22장에 사건도 있죠. 이삭을 번제로 바친 거.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경우에 이삭을 바쳤다 아닙니까? 이랬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면 전에는 반드시 아버지가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이게 테스트냐 아니냐를 내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 분별을 하려면 어떻게 울면서라도 나의 눈물을 허리병에 담아주셔서 그러면서도 웃으면서도 가는 거예요.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다 버리고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의 말씀이 뭐냐면 네가 진정 내 제자가 되려면 본토 친척 아비 심지어 네 목숨까지도 버려라 그러시더라고요. 와 한순간에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요. 그때는 이제 많이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잡고 갔을 때 가정이 완전히 파탄났었어요. 딸려는 도망가고요. 그래도 아들은 옆에 있더라고요. 남편도 튕겨나가고요. 그랬는데 그래도 그 말씀 잡고 가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가니까 지금 아들이 올해는 이제 목사 안수 받을 거고요. 딸려는 찬양 사역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주더라고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테스트가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또한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미혹을 해요. 우리를 유혹해요. 악한 영들이 사람에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죽이고 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귀도 미혹을 합니다. 저에게 미혹은 뭐였냐면 조폭 아줌마 붙였을 때예요. 그 조폭 아줌마가 여자 조폭이에요. 남자 조폭도 아니고 제주도에서 남자 조폭 만나갖고 별소리 나와서 이왕이면 여자 조폭 만나게 해달랬더니 진짜 여자 조폭 만나갖고요. 마산에서 한 9년을 같이 살다가 제가 거의 병이란 병은 다 걸린 게 아마 그 시험 그 훈련 때문이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목회자라는 것은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게 목회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9년 만에 딱 갈라놓고 버리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갈라놓게 하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그런 체험도 했었습니다. 그 체험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워왔어요. 지금까지도 배우지만은, 지금은 아버지가 참 편안함을 많이 주셔서 몸도 많이 이렇게 뒹굴뒹굴도 좀 하고 그래요. 근데 그 훈련이 끝나면 반드시 힘도 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한탕에 빠집니다. 내가 그 조폭 아줌마 때문에 한 8천 날라갔었어요. 어떻게든지 걔를 도와주고 한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화근이 돼갖고 남편하고 많이 싸웠지요. 그러나요, 때가 되니까, 모든 것이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간절을 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도 없이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마산에서 그렇게 살고 아버지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목회자들한테 테스트가 뭔 줄 압니까? 물질입니다. 물질. 견뎌나가야 돼요. 그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꼬를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까지 누군가는 반드시 예배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테스트합니다. 마귀도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가 일어설 때에는 하나님의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계략? 마귀의 계략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에 주시는 새해의 첫 말씀은 뭐냐면요, 1시간씩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을 봐라. 그런 자에게 내가 보호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부터 얼마나 뒤지고 박죽 난립니까? 근데도 하나님의 평강이요, 너무너무 부어주셔갖고 참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 식구들이 말은 잘 들어주니까는요, 어디 가나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있으니까는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이 나와 때에 대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뭐가요? 기도하라. 말씀 봐라. 이겁니다. 이런 자에게만 아버지가 덮어주신 은혜가 그 재앙이 나한테 오지를 않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는요, 우리 간단하잖아요.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봐요, 들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갇혀있는 여러분은 행복한 존재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구약에도 있죠.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에 보면 아간이 나옵니다. 아간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욕심과 탐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자식도 죽었어요. 죄 없는 자식까지요.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돌로 맞아 죽었어요. 재산요, 다 돌로 맞아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돌을 던졌으니까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부모는 자기 죄 때문에 간다지만 애는 무슨 죄가 있겠냐고요. 저는 애들을 좋아해서 애들 그러면 너무 가슴 아파요. 근데 그 애들조차도 돌로 맞아 죽게 만들었어요. 부모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부모의 잘못된 교만 때문에, 부모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요. 그래서요,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악을 골짜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에는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생활이었죠. 그래서 서로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로 살았습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은혜가 충만하니까 갖다 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돈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탐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감췄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봤더라? 성령님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한테는요, 그 사람을 쳐다보면 내 뒤에서 누군가의 눈이 쳐다보고 있는 것도 그런 체험도 있습니다. 왜요? 그 종의 눈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욕심 때문에 멸망한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렸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요, 우리를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니 못났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정확해요. 옛날에 제가 여기 내려와 갖고 이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맨날 신앙고백 이제 있잖아요. 아버지는 와서 저는 지금 성전에서 잔 지가요 30년이 넘어요. 그래서 항상 성전에 오면 하나님 사랑해요 막 그러거든요. 근데요 어느 날 저보고 그러다요. 가증하다. 깜짝 놀랐어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가증해요? 두 마음 품으니까요. 그때 한참 족보가고 신나게 일하러 다닌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음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두 마음 품으면 안 돼요. 내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그 사람 우리 분별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 사람에 비해서 무슨 말이 나오나 잘 들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인만하게 악의 물질 힘들어요. 맞아요. 그럼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그럼 언젠가 아버지가 반드시 풀어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쫓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쫓아라 그럽니다. 무엇을 쫓아요? 의와 경건. 그 다음 경건을 쫓으라 그럽니다. 의는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요.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요셉이요. 요셉은요 깜빵에서 나왔어요. 그럼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서 뭐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노예가요. 어떻게 어마어마한 야살의 책에 보면은요, 그 바로 왕까지 요셉이 바로 왕까지 가는 그 계단은 70계단이랍니다. 70계단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만큼 높은 위치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것이에요. 경건이요? 경건은요 경외라는 단어와 같은 사용되는데요. 마지막 때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돼요.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그 말씀은 현수막으로 딱 해갖고 앞에 내 보는 앞에서 딱 그 위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말씀 전하다가 딱 쳐다보면 뜨끔해요. 왜요? 그 말씀을 생각이 나니까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쪼갠다는 것이죠. 우리를 왜요? 성화시키기 위해서.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하고 부를 수 있게끔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인내와 온유로 자기 자신의 관계를 쫓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때를 기다리는 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알 때까지 인내와 온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이에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기서만 진리의 믿음 그리고 싸우라는 의미는 현재 명령형 지금까지 계속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고 쫓고 싸워야 하는 이 세 가지 삶을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김상호 장로님이란 분이 깡통을 차고 빌어 먹어도 지옥은 가지 말라 하는 책을 썼어요. 저도 그거 한번 읽었는데요. 진짜로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 무시무시한 그 지옥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안 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피하고 쫓고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삶으로 또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어디다 써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늘 통장을 개설하는 자입니다. 하늘 통장은 아무나 개설 안 됩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 타요. 타 먹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을 하기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천국 통장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준 엄청난 특권입니다. 선다 셀바라지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데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너는 구제헌금을 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구제헌금을 하는데 그 구제헌금이 다 뭐가 되냐면 선다 셀바라지 목사님의 천국 집의 마당에 보석으로 다 심어지는 것을 보였다라고 간증을 하셔서 공감이 가요. 근데 그것도 아버지가 물질을 줘야 하죠. 물질도 없는데 어떻게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물질이 생기면 그렇게 구제헌금도 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약성경에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고 한 사람이 땅에 쌓으려고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삭개오 사건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세금을 갈취하는 자입니다. 그것도 유대인이요. 레위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한 게 뭐냐면 내 것을 다 털어냈답니다. 내 것을 다 털어서 구제하고 내가 이때까지 저 사람한테 만일 내가 더 많이 저 사람 거 뺏었다면 내가 배로 갚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말씀을 합니다.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로 변화가 됐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 쫓아다니는 제자가 되다가 너는 그 돈 갖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라니까 거기에 시험이 들어서 예수님을 떠난 자입니다. 왜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타난 예가 있는데요.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입니다. 엘리사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하고 부르죠. 그런 엘리사하고 부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시간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간에 들어간 자는 어찌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세상 것에 미련 없다고. 세상 것에 재미없다고. 금은 보아 다 준대도 나는 예수님만 최고입니다 고백하는 자. 이런 자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귀영화보다 주님의 일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 이런 고백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나만 장군이 있죠. 이 왕은 권력자지만
눈두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노예 계집의 말 한마디 혹가닥해 버렸습니다. 나병 환자 무서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성 안에 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은 나만을 갖다 굉장히 아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어도요. 왜요? 싸움 잘하니까. 이 나라 지켜주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요. 왕은요. 밑에 쌀을 일자리 주면 그거 이상 최고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온 노예 계집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 앞에 왔고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서 내 병 고쳐주세요 얘기를 했을 때 나와서 아이고 너들 저러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반갑게 맞이를 해주려고 했는 줄 알았는데 뭐예요? 열왕기하 5장 16절을 보면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리라 강권하되 저는 거절했더라. 이게 뭐예요? 나만 장군이요 다른 거 없어요. 너는 요단강 가서 7번 들락달락 해라 그랬더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 신하가 그 물속에 들락달락한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십시오 그럽니다. 우리 여기서 큰 비밀이 있죠.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요 이렇게 서로가 의지를 해야 되고요.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아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나아만 장군이 7번 들락달락 했지만은 깨끗이 애기살처럼 깨끗해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도요 얼굴에 좁쌀 많은 게 났었어요. 화장 또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얼굴 전체가 막 조그만 좁쌀 벌건 것이 다다다다 붙어 있는데 아우 창피하잖아요. 가기도 다니기도 그랬는데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한번 받고 나서 이게 애기 피부로 확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저도 그때 이제 집사 시절이라 그 체험한 게 한 40년 전 일인데도 기억이 나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아만 장군이 났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갔습니다. 엘리사는 쳐다도 안 보고 받는 거 주지도 않았습니다. 받는 거 주지도 않았어요. 왜 안 받았어요? 받아서 좀 편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근데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요 하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듯 엘리사의 삶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손색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 선지자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 게하시는 어땠어요? 탐심이 생겼어요. 좀 받아서 나 좀 주지. 그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근데요 제가 지금도 궁금해요. 엘리사가 게하시가 갖다 살짝 감춰두고 엘리사한테 왔을 때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내가 내 마음이 너를 따라가지 아니하느냐 그 말을 하는데 전 지금도 그게 궁금해요. 부럽고요. 제가 구하는 은사가 바로 엘리사거든요. 근데 왜 내 마음이 게하시를 따라갔을까? 난 이게 물음표예요. 근데 아직까지 아버지가 안 가르쳐줘요. 성님께서요. 그렇듯이 그래서 게하시가 뭐가 됐어요? 완전 문둥병에 올랐잖아요. 그 문둥병 때문에 대대로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대대로요. 그러니까 부모 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자식들한테 안 가요. 자식의 복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희생하고 내가 하나 집안의 재물이 된다면은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도 복이 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정말 자식이 아프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제 아들이 제 엄마가 목회를 하는 거 보니까 안 하려고 들었어요. 그래도 너는 사명의 종이야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내미는 대박 싸우죠 사람.
근데요 어느 날 우리 아들한테 병이 걸렸어요. 어떤 병이 걸리느냐? 백반증이 걸렸어요. 백반증 못 고칩니다. 피부가 하얗게 돼버리는 거니까요. 참 그거 보고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자식이니까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남편보다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뭐라 목사 안수 받으면 낫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다 와서 너무 편한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제가 나오면 예배 인도가 없었어요. 그냥 전도사가 기도만 하고 있었지. 근데 우리 아들이 대신 예배 인도자로 섰어요. 하나도 아는 놈이 내가 가서 엘기동 가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 기도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예배 좀 인도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엄마 이러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제가 이때까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편안하게 여기서 있었던 겁니다. 너무 행복했죠. 자손이 잘 된 것만큼 행복한 거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다시 한번 제가 체험하고 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에 대해서도 결코 물질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중심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꼭 이거는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수식어가 붙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추구하시는 삶을 산다면은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악의 영들,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악의 영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불러주신 분에 대한 배신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 가지로 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절대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물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마음을 죽이자니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울면서 살아요. 왜? 말씀대로 순종하려니까요. 그렇지만 그 건데기가 넘어가면은요, 그 훈련이 끝나면은요, 하나님의 기쁨의 영은 말도 못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나오는 말은 입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친절한 말이 아니면 교만한 말이든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즉 입술의 말이 마음을 더럽게 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피하고
쫓고 싸우는 삶을 이렇게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아멘. 언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멘. 아멘. 거기서 모두 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실 그날까지 너 하나님의 사람하고 이 호칭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가는, 쫓고 피하고 싸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